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봉사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의 그 뒤끝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또 내 마음에 감사가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칼과 창, 이것은 나를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라 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보습, 즉 삽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 것이다 말씀하며,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한 1m 정도까지 함께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도 될 사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불과 원, 불과 근, 가까운 것 같았지만 아주 먼 관계, 또 이 사람은 내가 다 주어도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가깝지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가까우면서도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계가 또 다릅니다. 남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내는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해도 참을 수 없지만 자식은 다 참아줍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는 아주 다양한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의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딱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내 마음에서부터 겉으로는 표를 안 내도 분명하게 어떠한 적이라고 하는 거리감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또 사교술도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뛰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할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잘 받아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온전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큰 취약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누구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적이감이 올라오고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아주 격하게 흔들어대도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저는 제 자신 마음 안으로 마귀가 수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이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베드로 같은 이러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마귀가 막 흔들어대는데 저 같은 목사야 얼마나 흔들어대겠습니까? 저는 제 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또 제 안에 마귀가 직접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노할 때 저는 그걸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이 역사를 하나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이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귀가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판을 치는데요.
공동묘지에 가면 마귀 하나도 없어요. 귀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면 마귀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인간 관계를 다 갈라버려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죄의 원초적 본능의 자리로 가서 결국 가정 안에 꼽혀야 될 평화와 행복, 인간 관계 속에서 얻어져야 할 그 진실한 그 기쁨들, 우리의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창출되어야 할 진정한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하는지 이게 몰라요. 특히 우리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마귀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습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버리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서로를 찔러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데로 다 갈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휘둘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많이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해치게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여러분, 개들이 어린 시절에 막 동네 개들이 모여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개들끼리 모여서 싸우면 참 무섭게 싸웁니다. 그러면 그 개를 주인이 말리지를 못해요. 개 말릴 때 딱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다 찬물을 갖다가 바짝 이만큼 떠다가 두 마리 개가 물고 뜯고 막 싸우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갖다 확 끼얹어 버려요. 그러면 개가 찬물을 뒤집었으면 깜짝 놀라고 두 마리가 막 싸우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자기 몸 터느라고 이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 우물가에서 아줌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특히 동서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한 집안에 시집 온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작은 동서가 큰 동서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서열은 어떻게 되죠? 이게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자기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으니까 아무리 이제 큰 동서라도 작은 동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폭발을 해버리니까 동네 우물가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그 남편들이 나왔는데 말리니까 이게 안 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싸움 말리는 것처럼 그 남편 하나는 자기 부인을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큰 남편이 밖에서에다 우물에서 물을 뜨더니 갔다가 확 물을 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요. 물을 막 온팡 뒤집어 쓰니까 막 서로가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가 서로 돕고서는 막 진저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노라고 하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때 있어요. 부부 간에도 집안에서 막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있지요. 우리는 막 조절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어느 정도까지 데시벨 올려놓고, 그것도 아주 정략적으로 데시벨 딱 올려놓고 이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착착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탁탁탁 끊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조율이 잘 되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게 복이에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물을 뒤집어 써야 돼요. 성령께서 그냥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이게 푹 하고 꺼져버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이제 우리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어야 돼요. 사람이 화를 어떻게 안 내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품고 살아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안에서 분노가 쫙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다투었어도 저녁에 각방 쓰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뭐 각방 쓰는데요, 평소에도. 늙어서 뭐 냄새나고 뒤척거리고 잠 안 오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방을 말고 싸워놓고 등 돌리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직도 우리들이 인생을 결혼하고 한 20여 년 살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참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고 싸우더라도 잘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도 적의가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아들 그 유하를 우리 권사님들 수양회를 가는데 함께 데리고 가서 그 녀석이 사진도 찍고 아주 그 보조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놈을 데리고 간 이유는, 제가 유민이 유아랑 집에 애들 둘이 있으면, 셋이 있으면, 유신이까지 셋이 있으면 반드시 싸워요. 우리 새 아들 녀석은 제가 키워낼 때부터 맹주처럼 키우질 않았어요. 뭐든지 다 데시벨을 다 높여서 한번 해봐.
해보지도 않고 겁내지 말고 무조건 해봐. 그래, 그렇게 키워서 야생에서 막 키워놨더니 이게 죄가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애들이 이것도 내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서로 시비를 걸어요. 지들 말 피우네요. 유신이는 큰형이니까 동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둘째는 왜 형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아치고, 그러면서 또 유아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도 또 그 짓을 해요. 근데 이제 유아는 제일 밑에서 두 놈이 위에서 형들이 찍어 누르니까 그냥 뭐든지 유아야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 완전히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이 모순 속에서 우리 집이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유아라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집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유아가 너무너무 예의가 바르고 너무너무 정숙하고, 왜?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시비 걸 대상이 없잖아요. 왜? 자기보다 다 높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니까 이게 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쁘다 하고 뭐 돈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시커멓게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목사님을 세 분을 만났나요? 예, 세 분을 만났는데 거기 사모님들이 우리 유아한테 돈을 준 거예요. 5만 원도 주고 10,000원짜리도 주고 해가지고 딱 얘가 받은 게 8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그 부용대에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5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쓰세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유신이가 있어 드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차를 내렸는데 없어요. 근데 형한테 갔다 온대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그래.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집에 갔는데 유민이가 있는 거예요. 유민이가 있으니까 유민이 형한테 10,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주면서 형 써. 그래서 내가 유아야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파? 너 은혜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유아가 하는 말, 나눠야지요. 돈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삼형제잖아요. 나눠서 가져야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8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5만 원 주고 형 10,000원 주고 큰형 10,000원 주고 동생 10,000원 주고, 아니 그 둘째 형 10,000원 주고 자기 10,000원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성화되었구나. 야, 역시 좋은 권사님들하고 함께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권사님들 얘기 듣고 목사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딱 듣고 나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 훌륭해져서 천사가 됐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5분이나 됐나요? 저쪽 방에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뭐 무슨 어제 종이배 맞추는 거 그거 1,000원짜리인가 뭔가 있더라. 그거 맞추는데 형이 지껏 만졌다고 또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하나씩 줘서 그거 10개를 살 수 있는데 그거 1,000원짜리 지가 뭐 퍼즐 맞추는데 그거 형이 만졌다고 노발대발하고 성질 내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의 폭이 이랬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유아한테 한심스러워서, 야 이놈아, 그거 10개는 살 수 있는 걸 네가 돈을 줘놓고 그까짓 거 한번 만졌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넓게 좀 한번 써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절망하지 않아요. 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유아가 지금 그러고 또 유민이가 그러고 유신이가 그런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시는, 부모에게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자식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멈춰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때로는 형제인데 제 저런 동생들 없었으면 좋겠어. 유신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너 없으면 겁나게 심심해진다. 그런 얘기를. 또 동생들도 그래요. 저 잔소리 해대는 저 형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맨날 티격태격 거리지만 걔네들이 있을 때 그 있음에 대한 행복을 지금은 몰라도 만약에 형이 이제 나가고 기숙사 생활하러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워질까요? 안 그리워질까요? 그리워지죠. 서로 탄탄해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수없이 많은 마귀가 들끓으며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과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칼, 그것을 낫으로 만들고 창, 그것을 삽으로 만드는 참된 평화, 참된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어린이날에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무슨 선물을 받아봤거나 그날 무슨 과자를 한 봉지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여러분에게 어린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저처럼 대접받지 못한 날, 그냥 쓸쓸한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이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도록 하십시다. 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도록 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어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오성면 숙성리 논바닥에 위치해 있는 농막에, 하우스 주택 농막에서 지금 청년들이 하룻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박미옥 권사님이 어제 우리 청년들 고기 한번 먹이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가 숯불 펴놓고 고기 팍 사다 놓으시고 과일이랑 다 준비해 주셔서 어제 우리 청년들 한 10여 명이 함께 가서 밥을 먹고 저하고 말씀을 10시까지 나누고 저는 10시 끝나고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이번 주에 막 정말 바쁜 한 주간을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부터 비가 이쪽 지역으로 뭐 장마비만큼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논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농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비 오면 어디서 구워 먹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 먹고 할 때까지는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세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랑은 한 8시 무렵에 집으로 가버리셨고, 이제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울려고 했었는데 밥만 먹고 다음에 하자 하고 울려고 했는데 청년회장하고 내은이가 오더니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피곤하셔도 그래도 짧은 말씀이라도 전해주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서 그래 하자. 그리고 농막에 다 평상에 다 앉았어요.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 속에서는 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40분 전하다 보니까 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다 받고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청년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또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시 가까이 딱 돼가지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여기서 내일까지 잘 지내다가 와라, 이러고 딱 돌아서는데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고 계셨군요. 조절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오면서 차 운전대를 잡았는데 집에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러려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비가 올 비가 안 오고 있었을까요? 우연이겠지요.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진정한 어린이의 생각.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기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격하시며 이 어린이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